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배소서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배소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이 두 단어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한 채로는 도저히 생명에 관련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때의 3절에서는 전에는 같은 표현들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여기서는 죄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과거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여기서도 그 가운데입니다. 죄 가운데죠.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또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 또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전적으로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따르느냐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정말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에서 멸망만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고,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소망이 없죠. 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이 죄 가운데에서 죽음과 또 이 악과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또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됩니다.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8절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공로나 내 생각, 내 의지가 전혀 작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에게 생명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개입된 이후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개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사 3개가 드러나 있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까지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그 단어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져 있는가를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너무나 파격적인 변화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변화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와 비교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한 포이에마라는 단어죠. 걸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 중에도 기독교 출판사에도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조금 더 가보면은 지으신 바다, 만들다, 지었다, 전부 다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성경은 어느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가. 그냥 이것저것 좀 수리해서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정말 좀 비몽사몽인 이 새벽에 듣기에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작품을 장인의 손에서 빚어진 걸작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소 전체의 주제이죠. 오늘 20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후반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또 가운데서가 나오네요. 여러분 1, 2, 3절에서도 계속 가운데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하는 1, 2, 3절의 가운데는 죄, 사망, 사탄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라면 10절의 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가운데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새로운 창조가 된 그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말 그대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그때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배들이 어떻게 드려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격스럽겠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 아무나 찬송할 수 없고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과거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작품들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격을 회복한 자는 분명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에 이 감격이 그대로 표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조금 지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져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셔서 다시 힘을 내셔서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세상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붙잡으며 힘차게 능력 있게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들의 마음을 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